샬롬, 평안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찾아보십시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다 같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게으르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짓을 하는,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와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트랩에 올무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성도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게 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헤어지게 하고 서로 안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남을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서주는 것이죠.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서주는 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와 보증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정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을 부탁하는 사람이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물질은 두 번째고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부탁하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캐나다에 우리 몬트리올에 처음 오시는 분들 코사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 아파트 얻을 때 코사인 제가 다 해주고, 또 정착하러 새롭게 정착하시는 분들 제가 코사인 다 해줍니다. 그거 안 해주면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믿고 시작할 수 있도록 코사인 다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그 아파트 컴퍼니에서 연락이 와요. 아파트 값을 안 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은 까먹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고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러면 이야기하면 또 다시 또 렌트비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어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얼마든지 이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엔 일단 담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증을 쓰는 것 그 자체는 올무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빠져나오는 방법은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내가 일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증성 것들을 내가 갚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갚아주고 하면서 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놔두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내 인생을 거기에 붙잡히는 게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우리가 그 보증에 담보 잡힌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도와주었으면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서둘러 갚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서둘러 갚고 그래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보증을 부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보증 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부지런히 개미처럼 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물론 개미처럼 일 안 하고 노래 하나만 잘해도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개미하고 배짱이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배짱이처럼 그냥 음악만 하다가도 이게 벼락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죠. 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주님은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흙을 갈고 밭을 일구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그것을 통해서 곡식을 거두도록, 먹을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에 먹을 것도 우리가 또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지혜를 쓰셔야 돼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뭉툭해진 도끼날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 또 직장들, 일터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내가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고 기쁨의 단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주어지는 것인데,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10절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자자, 그리고 조금 더 눕자, 그리고 조금 더 졸자, 그러면서 누워있다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것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도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일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미운 짓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럴 때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은혜도 은총도 더 풍성하게 내리는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으로 주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미워하나요?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보지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6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을 하는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주님이 보실 때 미운 짓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눈, 하나님이 주신 눈, 교만한 눈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겸손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주님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혀는 늘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 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진실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 이 손은 어떤 손이 돼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 폭력을 행하는 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요. 주께서 주신 손은, 여러분, 이 두 손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 어루만져주고 힘든 사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이 두 손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또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흘리는 손, 누군가를 때리거나 그 다음에 찌르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그런 손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 남의 것을 살짝 훔치는 그런 손도 있잖아요. 도둑질한 손도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악한 일들을 여러분 꾀하지 마세요. 이 악한 일은 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야망, 내 욕심, 내 정욕을,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악한 것을 꾀하게 됩니다. 그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죄로 이끌어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잖아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꾀해야 합니까? 선한 것을 계획해야죠. 선한 일을 도모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은 써야 되고요. 우리의 발은 악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안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몸은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늘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마귀와 사단의 역할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거든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우리의 몸을 쓸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참 예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부탁해오는 것을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그렇게 행하십시오.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알파는 주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것보다도, 내가 심은 것보다도 더 크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양식입니다. 이 말씀 따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미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정말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은총과 은혜를 주님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몸을 허락하셨고, 또 눈과 그리고 입과 손과 발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봉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서종훈 사모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전히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더 보내주시고 허락한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이 학업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와 그 밖에 여러 나라들 속에서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무나 아픈 사연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백신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이 땅에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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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네요. 자, 우리 같이 또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예, 뭐 여러분 알려드린 것처럼 제 아내는 오늘 11시까지 병원에 갑니다. 11시까지 병원에 가게 되고요. 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서 또 안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은혜 가운데 잘 또 수술 받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좀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인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